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질책하고 핍박하는 그런 힐난의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드라크마를 찾는 한증인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 전반부,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 이후의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자신에게 해당되어진 유산을 받아 먼 타국으로 가서 그야말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물을 다 허비하게 되죠. 그리고 이방인이 치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시험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리라는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혹여 이제 아버지는 나간 아들이 언제 나올까 기다리면서 노심초사 이놈이 언제 올까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덧 동구 밖에 둘째 아들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 아들을 뛰어나가 맞이하게 되어지고 안고 뽀뽀를 하면서 그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시키는,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상실되었던 모든 지위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이 아들은 언약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 둘째를 향한 애절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에 잔치가 거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맏아들이 밭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집에서 흥겨운 소리가, 풍악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은 말합니다. 25절 27절이죠.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근가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맏아들은 요란스러운 풍악 소리가 나자 자기 집에서 이러한 소리가 드는 것을 보고 종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근가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통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종은 기쁨의 마음, 즉 기쁨의 소식을 맏아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되죠. 아마 종도 기뻤겠죠. 주인이 기뻐하는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잔치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의 동생인 것을 딱 막혀 말을 하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기쁨의 일이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응당 형으로서 기뻐해야 될 그 자리에 형은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맏아들의 반응이 나와 있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말씀합니다. 맏아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노하면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지금 떼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보고 권하여서 아들을 집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런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이 이제 트집을 잡으면서 또 힐난의 말을 하게 되죠. 29절로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숨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언뜻 보기에는 이 마라들의 항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입장에서는 합당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마라들의 항변에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말 속에는 마라들이 둘째 아들에 비교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말씀해 주는 그런 대목이 있고, 또 아버지에 대한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한 멸시의 말이 담겨 있죠. 먼저 이 마라들은 자기의 어려움에 대한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품고 있던 그러한 생각과 태도였습니다. 자신들은 세리나 죄인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큰 자랑으로,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욱더 어려우며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먹이는 그런 자들이었죠. 또 마라들은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을 불평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자신은 한눈 팔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 곁에서 섬겨왔는데도 왜 나를 위해서는 작은 염소 한 마리도 허락지 않고 잔치를 벌이지 않고 친구를 초청해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의 처사가 어떻게 해요?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을 영접하던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비난의 말을 했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정말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동안 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칭찬하고 그들을 지켜 세워줘야 되는데 왜 당신은 우리를 칭찬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말을 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라들의 항변 속에는 동생에 대한 멸시가 담겨 있는 말이 있습니다. 즉 마라들은 자기 동생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누구와요?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아들. 이 아들이라고. 이 아들. 자, 원문의 뜻을 보니까 이 아들의 말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나와 상관이 없고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지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이거든요. 탕자를 자기 동생으로 감싸 안기보다는 한 다리 건너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라들이 가지고 있는 동생에 대한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또 재산을 탕진하게 된 것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바 되었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죠. 그가 허랑방탕하여서 재산을 낭비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단정 짓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동생을 멸시하기 위해서 과도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면서 상종하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태도가 바로 이 마라들의 태도와 동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더 큰 문제는 이 마라들의 항변이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조금도 헤아리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간 뒤로 여러분 이 마라들이 아버지 행동을 보았겠습니까? 안 보았겠습니까? 충분히 보았을 거예요. 그죠? 둘째 아들이 나간 이후로부터 이제나 첫째나 동구박을 향해 바라보던 아버지의 모습을 충분히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마라들의 모습. 참된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심기를 이해하고 불편했던 그 마음이 이제 돌아온 동생을 통해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마라들은 기뻐하고 함께 그 잔치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 둘째 아들, 탕자만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나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마다들 또한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못된 아들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든 뭐예요? 지금 내 마음 불편하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기쁘겠지만 나는 동생으로 말미암아 즐겁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중요한 걸 할 때나 내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식으로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라들의 항변에 아버지가 어떻게 말합니까? 31절 32절이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요. 자, 아버지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있지 않냐,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게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일까요? 우리가 지난 15장 12절에 보면 이 둘째가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죠?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각각. 그러니까 둘째만 상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첫째 또한 뭐예요? 상속을 이미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내 것이다 내 것이다라는 이 아버지의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니죠. 이제 집안일이 뭐예요? 다 네 일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이미 첫째에게 주어진 것은 많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파악도 하지 못하였고 또한 있는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즉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이렇게 항변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니까. 그런데 이 마다들은 전혀 자기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구원받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에 그 은혜와 권리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누리라고. 그럼에도 우리는 뭔가 이 보상 심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일이 되지 않았다는 방증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누림이 없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전혀 우리 스스로에게 만족이 없다는 것은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뭐한다? 희생한다라고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그러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 뭐합니까? 화를 내기도 하죠. 이 큰아들처럼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면 되는데 이 마라들은 전혀 그렇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산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즐거움이었다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집에 산다는 그 자체가 또한 누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쁨도 없었고 즐거움도 없었고 누림의 행복도 없었다는 거죠. 아버지 집에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죠.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은 누렸으면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나 없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미 성경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 삶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32절은 뭐라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했어요. 마땅하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는 내 아들이기 전에 뭐예요? 네 동생으로 여겨 달라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사랑으로 한데 묶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마 제 아버지도 살아계시다면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아들들 불러 모으고 얘들아 마음 하나로 묶어서 잘 살아 보거래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네가 내 뜻대로 사는 거 모두가 좋다. 그래도 이제 이 아비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네 동생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 또한 네 동생을 사랑하면 되지 않겠니라고 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본문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죠. 여러분,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갔던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냐에 있지 않고 뭡니까? 지금 이 아들이 돌아와서 나와 함께 있다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맏아들은 뭡니까? 그가 돌아왔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놈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끄집어내어서 비판하는데 계속 열을 올리죠. 그리고 그런 죄를 지어놓고 무슨 염치로 돌아왔냐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저런 놈에게 잔치를 배설합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 없는 비판입니다. 사랑 없는 비판. 비판에는 언제나 사랑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사랑 없는 비판은 그의 잘못을 한꺼번에 맺어버리는 그 인생을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자리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보통 잘못하는 걸 보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를 보면 뭐 한다? 열을 알겠다 라는 말 하잖아요. 야, 네 행동 보니까 뻔하다, 뻔할 뻔짜다. 그리고 계속 그런 행동하면 우리가 뭐가 노랗다? 싹수가 노랗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좀 나쁘게 보인다고 해서 그분의 그 삶의 모든 전체를 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맏아들에게 사랑이 없었기에 이렇게 아버지와의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맏아들이 탕자를 자기 동생으로 여기고 진중으로 사랑했다면 아버지와 함께 동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겠죠. 그죠?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얼싸안고 기뻐하면서 그 잔치 준비를 아버지와 함께 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맏아들은 혼자 어려운 참이 하지만 자기 친형제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누굴 가르친다고 말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같은 유대인끼리 비록 세인과 죄인으로 인정받는 그들이지만 그들 또한 하나의 민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율법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더 어려운 적 삶을 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매도했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율법으로 계속 정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이 형이 바로 이 자들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적 모습이 바로 이 아들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비유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는 아버지 앞에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잘못이 없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제일된 계명을 지키지도 못했다는 거죠. 자신들은 율법의 조항에 매여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삶을 살지 못했던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들은 같은 종족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으로 막 난도질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뭡니까? 원죄적인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죠. 율법의 정신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그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어려움만 나타내기를 원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그들의 교만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나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서 옆에 있는 지체를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율법학자들과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죠. 그러므로 우리는 둘째 아들 즉 맏아들의 이 관점이 아버지의 관점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둘째, 첫째 아들 가리지 않고 모든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시고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걸음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령을 바라보면서 간혹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그를 판단해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쟤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먼저 믿은 성도로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잃어버린 바 되어진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를 안아주면서 하나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성도의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나갔을 때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자신의 특권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지 왜 안 여냐고 투정 부리는 그런 우리는 없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걷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말씀의 진리 앞에 서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집안의 당자가 집 밖의 당자보다 훨씬 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간혹 화살을 퍼부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비참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복음의 참 의미와 감격을 알지 못하고 대접받기만 원하는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정죄와 냉랭한 마음으로 사는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추한 모습은 없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내가 집안의 탕자는 아닐까?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맏아들처럼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탕자는 아닐까? 한번 살펴야 되겠죠.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또 다른 맏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맏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맏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말에 의하면 우리의 뭡니까? 형님이고 오빠입니다. 그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피를 과감하게 흘리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형님이라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또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 참 부끄럽고 어디 내 믿음을 떳떳하게 내어놓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수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인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맏아들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맏아들 대신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흘러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여러분 다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로 말미암아 이 맏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맏아들만이 누리는 감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자리에 삼건 마음껏 누려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죄지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마치 내 친동생이 돌아오는 것처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참된 맏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오는 자를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자까지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